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죠.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찾았죠? 지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 받아요? 살면서 시험 받아요? 시험 받지. 학교에서 시험 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이 시험은 오늘 저기 보면은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악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렇게 나오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시험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악이 누구냐? 이제 마귀죠. 성경으로 하면 이제 실체가 악이란 말이에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에 끌려서 그렇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니. 자기 욕심. 이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요거는 좀 이 인간의 이제 일생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욕심이 배에다 잉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잉태되면은 태어나야죠, 애기가. 애기가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럼 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죄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게 되겠죠. 그게 무슨 잉태, 그 다음에 출생,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 뭐예요? 사망. 딱 이렇게 되잖아. 출생, 그 다음에 출생 전에 뭐가 있었죠? 잉태. 그 다음에 잉태된 그 다음에 출생, 그 다음에 성장. 이게 장성한 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망. 성경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잉태하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사망하고. 성장하고 번영하고 사망 아니에요? 그게 성장이라고 저기 표시해놨다. 번영이 이게 이제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욕심이야, 욕심. 지금 말하면 욕심을 말하는 거야, 욕심. 그러니까 뭐를 잉태했느냐? 욕심을 잉태돼갖고 욕심이 태어나갖고 욕심이 성장하는 게 욕심이 번영하는 거란 말이야. 번영이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영태가 하는 말로 하면 막 고화롭게 번성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번영이라고 하는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번영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야. 뭐 생각나는 것 같아? 바벨탑은 똑같죠, 그죠? 똑같단 말이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야 이거야. 욕심이야, 욕심.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에피티미아예요. 에피티미아. 바로 제의 정욕이 갈 때 이제 이게 제의 파세마인데 이걸 정과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 때 이 욕심이 이거야. 에피테미아.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거는 파세마야. 파세마. 이걸 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원형이 뭐냐면은 로마서 7장 가면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면은 죄의 정욕이라고 그럴 때 이 단어를 써. 죄의 파세마라는 단어를 써. 이게 사람 속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벌써 욕심, 이 단어가 파세마. 그게 원형은 뭐냐?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죄의 정욕. 이해가 됐죠? 죄의 파세마가 원형이고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에피데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돼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시험을 받죠. 그런데 이제 뱀이 찾아와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의 정욕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마귀예요. 이게 뱀이다 이 말이에요. 뱀. 그래서 너희 선악과 먹으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가 그거를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나무요? 탐스러운 이게 탐스러운 이 욕심이야. 욕심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탐심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의 탐심이에요. 마귀의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을 알게 할 만큼 이런 말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이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할 만큼. 왜 그게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할 만큼 탐스러울까요? 왜 탐스러울까요? 선과 악의 지식을 알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야. 선과 악의 그렇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 뜻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22절인가 그 3장 22절인가 2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거는 생명나무 가는 길 막아놨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어가지고는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펴봐요. 창세기 3장. 뱀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예요? 선악과.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알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예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2장 가봐. 2장 7절인가 8절인가 가보세요. 8절 9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나무가 많이 있었죠. 보기도 좋고 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야. 근데 또 먹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나무야.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3장 다시 돌아가봐. 여자가 3장 3절에 한 장만 띄우면 되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정확하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무슨 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러면 선악과예요? 생명나무예요? 뭐 같아요? 여기 지금 3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돼 있잖아. 그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말해야지. 맞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는 아직 몰라. 뱀이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아시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 그런 뜻이란 말이야. 거기 우리가 4장 가보세요. 4장에 가면은 3장 2절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말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돼. 우리 중 하나가 누구요? 우리 중 하나가 누구요? 여기서는 우리 중 하나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란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여호와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응? 맞죠?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은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예수님이야. 그리고 생명나무도 누구야? 예수님이야. 다 예수님이야, 전부 다. 근데 이것은 그걸 율법으로 받으면은 인간은 어떻게 죽어요? 또 탐심으로 받으면 인간은 죽어요. 근데 율법으로 받지도 말고 탐심으로 받지도 말고 뭐로 받아야 돼요?
생명나무를 뭐로 받아?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뭐로 받아야 돼요? 예수로 받아야 돼요. 예수는 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이해가 됐어요? 인간이 그거 먹고 죽어.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그런데 그거를 예수로 먹으면 살아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는 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야. 근데 이것은 먹고 죽는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먹고 죽는 나무야. 그것도 진짜로 따지면은.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생명나무야. 그게 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인데 그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먹고 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무야. 이게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야. 그걸 율법으로 먹으면 죽어. 탐심으로 먹으면 죽어. 이 말은 자기 의로 먹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탐심으로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딱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다 와가지고 이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있어. 선악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선과 악의 지식의 정죄를 받는 거야. 정죄. 그럼 뱀이 와가지고 먹여야 되는 거야. 먹여갖고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면 이제 정죄를 받아가지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먹여야 되는 거라. 뱀은 이걸 먹여서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근데 그 다음에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봅시다.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4절 장세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23절부터 볼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자, 아담은 깊이 잠들고 갈빗대를 뽑아가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에게 거라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때 여자는 있어요. 그의 아내라는 뜻이에요. 있어.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고 칭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이때 여자란 아내라는 뜻이 있사라는 단어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벌거벗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6절에 3장 6절에 가요. 3장 5절부터 다시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이제 너희가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그걸 하나님 아십니다. 여자가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선악과 따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지는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거 먹고 나니까 뭐가 돼? 눈이 밝아지는 거야. 눈이 밝아지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벗은 줄을 모르는데 이 선악과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아는 거야 지금. 이게 선악과야. 자기가 벌거벗었다 하는 걸 깨닫는 거야. 그렇게 벌거벗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하였더라. 성과의 지식의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다. 왜 치마했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벌거벗은 걸 깨달은 거예요. 8절에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상에 그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어요? 동산 사이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불러요? 영태야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무화과 나무였어요? 벌거벗어서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아는 거야. 그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눈이 밝은 거야. 그래서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된 거야. 원래도 벌거벗었고 그래 부끄러운 줄 몰랐단 말이야. 그러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입는 거야. 또 왜 숨었어?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어있다고. 그러니까 나 10절에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는 게 문제인 거야.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벌거벗었네. 그래서 옷을 해가 있네. 왜 하나님 숨습니까? 벌거벗어서. 그 여러분 옷 왜 입어요? 왜? 은혜야, 너는 옷 왜 입냐? 응? 추워서. 겨울엔 춥지. 그럼 여름에 막 날씨가 짭짤하면 옷 입나 안 입나? 그래도 옷 입어요. 그때는 왜 옷을 입어요? 햇빛을 가리려고? 벌거벗어서 그런 거야. 부끄러움. 아멘? 자, 부끄러운 거는 말하자면은 인간에게 죄가 뭐냐? 부끄러운 게 죄예요. 부끄러운 게 죄단 말이야. 이 부끄러운 건 남이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몰래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몰래 하는 거야. 몰래. 밤에 불 끄고 빛이 환하게 있을 때는 부끄러운 짓을 안 하지. 뭐가 부끄러우냐?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왜 두려운 거야? 네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고,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아멘? 벌거벗었다 이 말이야. 내가 벌거벗은 존재다. 그래서 부끄럽고 옷을 해입고 벌거벗고 벌거벗어서 두렵고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벌거벗어서 두려운 거야. 여기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딱 나와 있단 말이야. 벌거벗고 두렵고 이게 아담이란 말이야.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죠? 아담은 어떻게 먹었어요? 하와가 주니까. 하와는 누구예요? 아담의 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하와가 그거 먹었어. 근데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볼까요? 2장 가봐요. 2장에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결정, 아담이에요. 아직 그 하와를 만들기 전이란 말이에요.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담에게는 분명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를 만드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이제 누가 따먹냐면은
하와가 따먹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요. 3절 아키 3장 3절에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이거 하와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따먹고 남편에게 6절에 가봐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번적할 때 이제 그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번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여자가 먹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 뭐로 먹었어? 탐심으로 먹었어.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탐심으로 먹었는데 이게 마귀의 탐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편에게 주매 남편도 먹었습니다. 자, 아담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부 앞에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 알지? 막 읽었잖아. 아담은 알아요? 근데 하와가 준 건 몰랐잖아요. 하고 그게 주니까 받아서 먹었잖아. 그게 그건지 몰랐잖아요. 여기 알지 왜 몰라? 이거 보면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나셀의 책에 보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하와가 그 주니까 이 아담이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는 거야. 왠 줄 알아?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 했는데 자기 몸인 하와가 먹은 거야. 이사가 먹은 거야. 자기 아내가 먹은 거야. 그걸 주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내 몸이 먹었네? 내 몸이 먹은 거 내가 먹은 거예요? 남이 먹은 거예요? 내 몸이 먹은 걸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야. 내 몸이 먹었단 말이야. 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 하를 만들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 내 몸이란 말이야. 내 몸. 자, 이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내 몸이 먹은 거야. 아멘. 하하가 먹은 건 누가 먹은 거예요? 내가 먹은 거예요. 내 육체가 먹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들고 내 뼈 중에 이상하다. 흙을 잘 지어가지고 아담 흙으로 지었지. 그러면 하와도 흙으로 떡 지어가지고 어디 가가 좀 더 고운 아주 곱게 이렇게 보들보들한 흙으로 지어가지고 말이야. 이래가 딱 만들면 좀 더 흰 색깔로 해가지고 이래 만들면 되는데 아담을 깊이 잡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아담을 짓는 거야. 왜 이렇게 돼가 있어? 왜 이렇게? 자,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이 안에는 뭘 담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 그분의 살과 피를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렇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 이야기는 다 사실은 뒤집어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건 다 복음의 이야기야. 근데 그것은 감추어져가 있는 이야기야. 여기 다 감추어져가 있는 이야기야 이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이야. 창세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로 시편에는 그게 감추어져가 있고 신약에는 그 감추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그 누구다? 나사렛 예수인 거야. 이걸 딱 이게 하나님 우연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야. 그래서 눈이 밝아가지고 이제 벌선 줄을 알게 되고 하와가 주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 몸인 거야. 그게 자기 몸이 먹은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이 춤에 그걸 자기 먹게 되는 거야. 이거는 로마서 7장 14절에 가면 율법은 수행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달렸구나.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은 수행하지만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신령한 나무예요.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야.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율법이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벌거벗었구나. 자, 벌거벗은 사람이 뭐를 입어요? 무화과 옷을 해가 있고 벌거벗은 사람이 뭐를 입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죽옷. 그 인간은 막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야. 벗어버려. 이게 다 성경 이야기야. 그리고 예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그냥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처음에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로 침례를 받고 제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은 그분의 가르침 안에 이게 참율법이야. 참율법. 참율법. 이거 먹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 가르침을 먹고 죽어야 되는 거라. 이해가 됐어요? 죽으면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걸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와 함께 죽으려면은 내가 그분의 가르침에 거해야 돼. 그 말씀에 거하면은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성과학의 지식을 탐심으로 먹으면 안 돼. 자기의로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단 말이야. 이게 마귀란 말이야 마귀. 자기의 또 탐심 이렇게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벌거벗어서 두려운 거야. 그럼 원래 하와 아담 둘이 벌거벗고 있어.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나도 안 두려워. 근데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그러고 나니까 뭘 알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몸이 벗은 줄 아는 거야. 그렇게 부끄럽고 두렵고.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리는 거란 말이야. 인간의 모든 일을 다 벗어버리는 거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3장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렇게 이제 아담이 이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대로 말하는 건 똑같죠. 아담이 이제 여자가 주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받아 먹었다고 돼 있어. 하나 먹지 말았겠는데 이게 이제 고의적으로 죄는 아담의 범죄인데 분명히 알고 하나 먹지 말았겠는데 또 이 자기 아내가 몸이 주는 거야. 몸이 주니까 먹지 말았겠는데 그게 뭐야? 육신의 정욕이야. 그렇지. 육신의 정욕으로 먹는 거야. 이걸 고의로 지은 죄인 거야. 이게 고의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고 또 육신의 정욕이야. 알고 지은 죄이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인 거야.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 이걸 아담의 브랍토마라고 그래. 브랍토마.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때 그게 브랍토마인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선악과를 다 먹는. 선악과를 알고 먹는 거고 또 육신의 정욕으로 먹는 거야. 그걸 알고 먹는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거야. 자기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도 죄가 왕노로 탄다고 딱 돼 있다. 이거 그렇게 돼 있다는.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 그때 프라프토만은 다른데 하나님 여자가 좋습니다. 여자는 네가 어째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 거지. 이 가정들이 구원에 이르는 가정이야. 이게 다 구원에 이르는 가정이야. 그럼 하나님 왜 아담을 만들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들고 제일 처음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근데 이거는 동산 중에 두 개야. 성과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두 번째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은 하와를 만들어. 또 세 번째 뭐가 등장하냐면 뱀이 등장해. 이게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뱀이 등장하고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 이상하다. 이게 먼저 있고 이게 나중에 이게 있고 이게 나온다고. 근데 돕는 배필이라 그래. 돕는 배필. 도끼는 뭘 도와? 오히려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 근데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뒤집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로 우리를 다 낳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몸된 교회. 자,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정박수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출생하고, 죄를 낳고 출생하고, 죄가 장성한 적 성장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야.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야. 승리하신 거야.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근데 부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에 이르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도 함께 못 박혀야 돼. 못 박히자고 다시 살아나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무덤문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못 박힐 때 무덤문이 어떻게 돼요? 무덤문이 확 열리는 거잖아. 마태복음 27장 봐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0문이 열릴 때 50절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라고 하는 건 나혼이에요. 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 크게 소리 혼이 딱 떠나시니, 혼이 떠났단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게 성소 휘장이거든. 이게 성소 휘장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못 박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야. 찢어지니까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 자 보십시오.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 열리는 게 뭐예요? 휘장 찢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살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뜻이야. 이게 무덤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몸이라고도 붙여놨죠. 요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는 거. 이게 에베소서 2장 5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희가 구원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래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2장 5절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와 함께 갈릴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무덤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리도 함께 살려갖고 무덤이 열려갖고 그리도 함께 일으켜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덤문이 열리며, 그다음 54절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났지. 그러니까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도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가 거룩한 성에게, 예루살렘이 되기를 거룩한 성이라고 적었어. 예루살렘이라고 안 적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요게 요 이야기가 죽었다가 부활해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다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식으로도 말해놓고 요런 모습 육체로도 표현해놓고 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부활에 거룩한 몸에 참여해가지고 그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게 성경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부활이 뭐냐? 이 욕심. 우리가 자꾸 있잖아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출생되고 죄가 성장하고 사망이 이루고 욕심, 죄, 사망이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욕심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욕심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음욕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그거 똑같은 욕심을 품는 자인데 그걸 음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음욕도 욕심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이걸 말하는 거야. 가늠했다고 욕심이 잉태했다. 마음에 잉태했다. 가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벳사람에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했으나 나는 이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할 때 그게 에피티미아야. 욕심이야. 근데 그거를 음욕이라고 적어놓은 거야. 욕심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잉태했다 이 뜻이야. 잉태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죄가 나아지는 거야. 그럼 그게 성장하면 사망에 이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죄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에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정과 역시 못 박아버리는 거야. 십자가에. 그래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어떤 방법도 안 되고. 갈라디아 5장 24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게 우리가 날마다 못 박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못 박혀 있어. 못 박혀 있어. 날마다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쳐서 복종한대 자기 몸을. 왜 쳐서 복종해? 예수님 진리란 그런 거야.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어. 그럼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남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면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완성해놨어. 내가 믿음으로 가서 주님 못 박아 주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거야. 간단한 거야. 노뱀 쳐다보면 노뱀이 뭐예요? 노뱀이. 그 뱀이거든. 그거 인간 죽이는 뱀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딱 담고 십자가에 딱 매달리시는 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이 십자가야. 십자가. 노뱀이야. 노뱀. 정사와 권세를 왜 당신이 뱀이 됐을까? 근데 왜 노뱀이었을까? 바로 예수님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노뱀이 됐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너 정사와 권세가 너한테 붙어가지고 너 괴롭히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 진리를 아멘하고 진리를 받고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해야 돼. 복음은 전인적인 걸 수없이 하게 해줬잖아. 정말로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도 못하네. 그래도 하나님이 울면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울면은 하나님 앞에 가 울면은 예수님 노뱀을 다 알아. 내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이 노뱀이 돼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거기다 매달리는 거야 지금. 아멘. 너가 정말로 원하면 그 진리가 너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근데 이 마음에 못 받아들이면 안 돼. 내가 이제 육체를 위해 살지 않겠다 하는 거 받아들여야 돼. 육신을 위한 삶을 안 살겠다. 자, 결정 내려야 돼. 결정 내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려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거라고. 이걸 깨닫고 다 버리고 자기 의를 다 버려야 돼. 이 생의 자랑이 자기 의야. 이는 누구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것은 내게 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이 생의 자랑이란 말이야. 다 버려야 된다. 자기의 일을 다 버려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돼. 육신의 정욕도 버리고. 난 못 버리지. 그래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아유 난 버려야 되겠구나. 안목의 정욕도 버려야 되겠구나. 그럼 어떤 여자들 들어가다가 아내하고 여자친구들 많은데 가다가 예쁜 여자가 가면 목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내가 못 박아요. 위하여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 스스로 그 진리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못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박지 안 되지. 그러나 깨달아 회개하고 제자를 깨달아 회개하고 못 박히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누가 못 박아주는 거야? 누가? 예수!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한다. 못 박아준단 말이야. 아멘? 그건 반드시 간단하단 말이야. 베드로전서 '그 말씀 생각나는데 참 이런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남은 4장 2절 이거 하고 마칩시다. 4장 2절 그리스도께서 4장 1절 2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4장 2절 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영태야 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님 은혜로 돼요. 그러나 너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예수님 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겠습니다. 네가 사모하고 원해야 돼. 아멘?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네가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걸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욕심, 죄, 사망, 권세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오. 부활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는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